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사실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양대 산맥, 시편 1편과 23편. 그래서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좀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한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시편 23편인데요. 최근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긴 있는데 내년도에 나의 방향성, 우리 교회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편 23편이 떠올랐고,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런 삶이지,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이루려고 아둥바둥하고 이겨내려고 애쓰고 또 참아내고 힘겹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니다 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시작도 우리가 하지 않았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물론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있긴 있지만 사실 태어난 곳이나 태어난 성별이나 제가 제일 가슴 아픈 이 생김새 제가 정한 게 아니죠. 내가 만들었으면 이런 생김새는 난 좀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기여한 바도 있어요. 키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몸무게는 내가 선택한 거죠. 내가 기여를 했다, 내 몸에 대해서도. 그러나 대부분의 사실은 내가 많이 먹었다기보다는 살찌는 체질인 것이지. 동수 보세요. 동수는 살이 안 쪄요. 아무리 먹어도 크림을 그렇게 먹는데 살이 안 쪄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어쨌든 인생에서 사실 지금 내 환경 가지고 원망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불행해져요.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도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과 꼭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 불행해지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고 거기서 교만해지죠.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서 본받을 부분이 있지만 그건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참고하고 벤치마킹하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하고 내가 비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미지의 영역이고 미지의 세계예요. 내일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어제와 비슷할 거라고, 지난주와 비슷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걸 기준으로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날인 거예요. 여기 이제 군복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입대 전 하루와 입대 후 하루는 많이 다르죠. 논산에서 눈 떴을 때 그 아침 생각나? 여기 어디지? 어제와는 전혀 다른,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이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인생에서 계속 벌어집니다. 어저께 그저께 오랜만에 TV 프로를 좀 봤는데요. 응답하라 1988. 처음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집사람한테 질문을 해가면서 드라마를 이렇게 좀 봤는데,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덕선이의 친구인 아주 부잣집 뭐였지? 극 중에 별명이 있는데 장만옥이라는 친구가 이빨 교정하고 있는 친구가 운명의 남자를 만나는 비 오는 날 그냥 집 앞에서 그냥 우산 속에 들어온 그 남자를 만나는 운명의 날. 이걸 보면서 그렇지, 일상에서의 변화지 우리들이 다. 물론 뭐 이벤트들이 있어요. 수능 시험이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나
또는 뭐 업무 평가나 승진 시험이나 또 취업이나 이런 결혼이나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이벤트들이 사실은 일상이 하나하나 쌓여서 되는 거고, 그런 이벤트들이 없다면 농경사회 같죠. 아주 그냥 심심하고 재미없는. 그러나 농경사회도 농한기와 농번기가 있고 이벤트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이벤트들이 있다고 해서 늘 다른 것도 아니고 또 늘 같은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은 계속 나이를 먹고 있는 거죠.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지금까지 살지 않던 시대를 앞으로 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맡긴다, 주님을 의지한다 이런 표현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지 왜 자꾸 맡기냐. 예전에 이명박 시장 시절에 서울시를 주님께 맡긴다고, 주님께 드린다고 그랬더니 네가 뭔데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냐고 막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기도 했는데, 맡긴다는 얘기는 내가 모든 걸 희생해서 주님께 내가 희생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양이니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나를 안내하시고 나의 멘토가 되시고 나의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내비게이터가 맞는 거지 사실. 인격체니까. 내비 없이 운전한다고 생각해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삶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가가 여러분 인생에서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지 이 땅에서는 똑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용서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데, 성경은 물론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시작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일상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손해보는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지고 많이 씨름을 하는데 사실은 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은 그 죄 다 과거형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난 알 수 없지만,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은 것이지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물론 반복되는 것을 할 때 여러분이 거기 익숙해지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죄를 지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짓겠어. 인류 역사상 여러분이 뭐 시대의 악마? 뭐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디 영화에 나올 법한 빌런이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러분 죄 짓는 거 그렇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 죄 져봤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온 인류들을 생각하면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전에 우리 아들이 친구를 6명 데려왔나? 7명 데려왔나? 합치니까 우리 애들하고 합치니까 10명이 넘더라고. 조금 힘들더라고. 근데 사실은 뭐 애들 해봤자 그게 그거라. 유치부 해봤고 애가 넷이 우리 집에 상시로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상근? 상근 어린이가 4명 있어요 우리 집에. 뭐 사실은 하나 둘 뭐 이렇게 들어봤자 그거 별로 아니라. 근데 이제 뭐 안 키워본 사람들한테 이제 어린아이가 맡겨주면 너무 힘들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우리의 실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 지금 안 좋은 상황,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여건들, 그거 하나님께는 별거 아니에요. 그 상황만 하나님께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들도 사실 하나님께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이너스 종교가 아닙니다. 플러스 종교지. 십자가도 플러스잖아. 미안.
기독교는 더해져서 내가 별거 아닌 나쁜 것들은 내가 이걸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 이걸 버리고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희생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받아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뷔페 가면은 김밥 먹고 만두 먹었어요. 되게 비싼 뷔페 갔는데 다른 거는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김밥하고 만두 먹었어요. 지금은 김밥하고 만두 안 먹어요. 어디 가면 육회만 먹습니다. 회 있는 데 가면 회만 먹고 육회 있는 데 가면 육회만 먹어요. 일단 육회 쌓아놓고 먹고 그 다음에 하나 맛볼까 이 정도죠. 왜냐하면 나보고 이제 김밥 먹지 마, 만두 먹지 마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우리가 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이게 더 재밌다고 생각합니까? 더 재밌는 거, 더 좋은 걸 모르기 때문에. 유치하죠. 저희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그 유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 오늘 큰아들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큰아들하고 네가 동생들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정말 잘 돌봐줘서 고맙다. 아빠가 이제 네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생일 선물을 한번 해주려고 그래.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웃어. 그랬더니 아니 뭔데? 그랬더니 책 사고 싶대. 우리가 웬일이야? 너 어벤져스 책이지? 네. 어벤져스에 관한 책을 사고 싶대.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화 봤다. 영화를 다 봤어. 영화는 다 봤지. 2번 봤지. 3번 봤지. 지금도 유튜브로 계속 복습하고 있지. 근데 책을 한 권 사고 싶은데 어벤져스 책을 사고 싶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좋은 것과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더 좋은 걸 주려고 지금 야 그거 더 좋은 거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탬이 별로 안 돼요. 믿으세요. 그냥 70억 중에 하나야 사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계속 사람들 태어나고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와 내가 70억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하나님 나한테 관심 있고 나를 안내해 주겠대. 그럼 하나님 좀 더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잘못 갖고 있는 게 뭐냐고. 내가 좀 조합이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몇 개는 제대로 된 것 같고 몇 개는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아. 제대로 안 맞는 게 뭐냐고. 그럼 이걸 빼고 뭘 집어넣어야 되냐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얻는 쪽으로. 그러니까 버리고 포기하고 이제 그만해, 참아야 돼, 그만해, 이거 아니라 이제는 그냥 얻는 쪽으로 가야 돼요. 더 좋은 것을 얻으면 더 나쁜 것은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한번 비싼 거 맛보면, 여러분 차 사잖아요. 차는 점점 커져. 처음에 작게 사야 돼. 처음부터 큰 차 사면요 점점 커지고 작은 차 내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 맛보면 나쁜 거 별로야. 나쁜 거 별로예요. 저도 정말 조심하는 게, 어제도 비싼 저녁 하나 먹었거든요. 송년회 하느라고. 익숙해지면 큰일 나. 그 정도로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어저께 목요저찬 그 송년회를 했는데, 제가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줬어요, 나한테. 카드에 목요일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고, 그리고 제가 저로 인해서 이분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목사님 잘 모를 거라고. 그렇구나. 또 한 분은 올 초에 이제 영접하신 분인데, 아주 그 창의력도 좋고 재미있는 분이에요. 재밌고, 하여튼 인생도 재밌게 살아. 그런 분인데, 나한테,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이건 해준 게 없고, 그때 만나고 별로 만나지 못했거든. 근데 너무 감사한다고. 그럼 자기가 지금은 의지할 분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목요일에 잘 못 나오고, 바빠서. 그런데도, 올 초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막 힘들거나 그러면은 친구 찾아가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뭐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 안 만나도 의지할 분이 생겨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고맙대. 근데 뭐
빈손으로 오긴 했지만 근데 너무 고맙다는 말에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인생에 누군가 의지하고 멘토가 있다는 것은 정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됩니다. 중앙대에서 독서 모임도 해봤고 결국은 최대 수혜자가 동수가 됐죠. 동수가 인턴을 하게 됐고 멘토링 그룹에 계신 분하고 이제 인턴을 하게 됐고 이제 그동안 이제 업무 이제 경험을 하게 됐고 거기다가 이제 선물까지 좋은 선물을 또 아직 받았니? 아직? 선물도 받고 그러니까 근데 그 뭐 선물 받은 거는 그냥 보너스인 거 기대하는 보너스인 거고 우리 인생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먼저 앞서갔기 때문에 나랑 다른 인생이지만 배울 게 있어요. 그러나 한계도 있어요. 왜냐면 이분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분은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거고 이분은 나랑 다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조건과 다른 액수의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우리는 또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네 목자야. 목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라 양을 번식시키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는 사실 이 세상엔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내가 하는 거는 눕힐 때 눕는 거야.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거기서 쉬는 거죠.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일 안 하고 놀고 먹는다. 아니 그거 힘들어. 지금 이제 바쁘고 힘든 사람들은 제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달 쉬고 두 달 쉬고 세 달 쉬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은 당연히 하는데 일을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같으냐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되면 그 좀 일이 좀 힘들어집니다. 내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 힘들어져요. 군대를 간다. 좀 힘들어요. 왜 기간이 길어. 그리고 미지의 세계야. 제일 힘든 거는 내 맘대로 돌아오지 못해.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병영 체험은 그건 뭐 그렇게 뭐 돈 주고도 하잖아요. 병영 체험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못 해본 사람들은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막 힘들고 막 고생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돌아올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나올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난 그만둘 수도 있고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인생을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일하는 거고 공부하는 거고 하는 거지만 평안 가운데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안식하면서 하는 거. 안식하면서.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희생하고 이런 거 아니고 평안 가운데 즐겁고 만족 가운데 일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어요. 주님이. 내가 왠지 모르는 은혜가 있고 왠지 모르는 기쁨이 있고 왠지 모르는 평안이 있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힘들었는데 오늘부터는 왠지 괜찮은. 왜? 소생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사실 주제는 이건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자기 이름을 걸고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인을 했으면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잖아. 내 사인을 했는데 안 지키면 누가 나를 신뢰하고 신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다시 얘기하면 내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는데 주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 얘기는 주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 다시 하면 인도하시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주님은 인도하세요. 무조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인도하세요. 단지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거냐 말 거냐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실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발견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지,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엄마가 밥하고 있는데 애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엄마 밥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엄마가, 물론 이제 이거 성차별인가? 아빠가 밥을 하고 있는데 역할이 좀 그러네요. 그걸 막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스위치 누르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이 약속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길로 인도하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한국에서는 의가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개념을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물론 의 가운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 그러면 여러분은 올바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올바른 사용, 올바른 가치. 여러분이 돈을,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게 있는데 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이게 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돈을 써야 되는데 쓰는 게 의인 겁니다. 돈을 다 너는 하나도 갖지 말고 다 너는 가난하게 살고 다른 사람 부자 만들어줘라, 이거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풍요롭게 먹고 사는 것과 내게 먹을 양식과 뿌릴 씨앗을 같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농부도 다 먹지 않고 어떤 농부도 다 심지 않아요. 내가 수확한 것 중에 일부는 내가 먹는 것이고 일부는 또 다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올바르게 인생을 경영하는 겁니다. 맨날 야근하고 철야하고 그런 경영이 아니라,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책임을 내가 즐겁고 슬기롭게 해서 이것을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경영하죠. 여러분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영자예요. 우리 경영과 친구가 둘이 있는데, 경영과에서의 목표 최고는 CEO 아닌가? 결국은 최고 경영자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겠죠. 근데 최고 경영자가 소유자는 아니야. 또 주주가 소유자죠. 그러나 경영자에게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고, 그럼 경영하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람 연봉이 올라갑니다. 책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풍요로운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모두 많은 책임을 맡기면 거기에 대한 혜택도 줘야 맞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은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그리고 혼자 운전하고 혼자 다 하고 혼자 타이핑 치고 혼자 복사하고 이런 자질구레한 거를 안 하게 시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더 퀄리티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이 사람의 이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영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로 최고 경영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멘토가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이제 직장 생활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상관은 나한테 지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모르는 걸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아니냐? 맞지? 다행이다. 아니라고.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인도자가 있다는 것만큼 진짜 대단하게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정말 큰 상실감을 느꼈어요. 뭔가 내 터전이 없어진 느낌? 예전에 마이클 조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는데 이 농구 선수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마이클 조단은 다 알겠지. 설마.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농구를 은퇴했어요. 그게 난 이해가 안 됐다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사람은 죽는 거고 언젠가는 겪을 일인데, 세계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농구 선수, 농구의 신이라고까지 불리는 마이클 조단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농구를 은퇴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스토리를 보니까 마이클 조단한테는 아버지가 정신적인 지주였고 멘토였어요. 근데 그걸 상실해 버리니까 이 사람이 멘붕이 오는 거야. 그래서 뭐 했냐면 야구하고 골프 했어요. 알아요? 마이클 조단이 야구팀에도 들어갔고 야구 선수로도 활약했고 골프 선수로도 활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농구하긴 했는데, 멘토가
있는 것은 그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없어지면 알죠. 언제 여러분이 홀로 되면은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수준에서 인도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지금 내 수준에 머물기만을 원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수준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단지 관심과 시간만 투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읽지 않냐면 여기에 내 인생에 답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기도하고 말씀 읽으란 얘기네요. 결론은 이런 것 같지만 그 전에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내가 실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요, 내가 내려가면 주님도 나랑 같이 내려간다는 얘기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도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내 맘대로 간다고 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따라오십니다. 근데 이런 인생을 살면 골치 아픈 거지. 내가 가는데 주님이 따라와. 이거 골치 아픕니다. 주님이 가는데 내가 따라가야죠. 그저께 집사람하고 굉장히 심각한 의논을 했는데 개 키우는 얘기를 했어요. 이사 가면 이제 옥상에서 개를 키울 수 있을까? 민원 들어오지 않을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내가 개를 왜 옥상에서 키워? 베란다에서 키워야지. 나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나는 개를 키운다. 당연히 옥상에서 키워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의논했던 개는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는 개고요. 대형견이죠. 대형견. 난 대형견 하면 그 붉은 똥밖에 생각이 안 나. 똥도 개가 크면 똥도 큽니다. 뭐 당연한 건데 한번 제가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와?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베란다 집안에서는 절대 안 키운다는 게 내 신념인데 개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은 집 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집사람이 논리고요. 그럼 걔는 평생 거기 있냐? 산책도 하러 나갈 때 어디를 거쳐가냐? 마루를 거쳐 갈 것이고 다시 복귀할 때도 마루를 거쳐서 복귀할 것이고 이건 집안에서 키우는 것이다. 이게 내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럼 작은 개는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엔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개를 키울 때는요, 한낱 개를 키울 때도 얘가 아무데나 똥 싼 게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예측하고 키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물 키워봤어요? 고양이를 키우면 고양이가 식탁 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예측하고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고양이가 준비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 주인이 하는 거지. 그래서 하물며 우리 인간이 개를 키울 때도 다 예측을 하고 그 준비를 내가 하고 키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런 계획 없이 예측 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범위 내는 내가 실수하고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 머릿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망쳐봤자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단하게 망치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인도받는 것에 집중해야지 인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에 집중하니까 못 받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라고 자꾸 가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그래서 오래 걸리고 늘 심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도받는 데 있어서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하나님 날 따라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그렇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시간 약속에 막 쫓아갈 때는 길에서 벗어나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나 그냥 여러분이 퇴근할 때는 잠깐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내비게이션은 날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런 거, 인도를 못 받아서 혹시 틀려서 이걸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 골짜기가 보통 골짜기가 아니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건 죽는 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면요. 그 전쟁 나거나 뭐 역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이제 시체들 묻을 수가 없잖아. 골짜기에다 그냥 다. 그러면 거기는 가면은 막 해골들 있고 막 이런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거길 내려갔단 말이죠.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 죽었어. 나만 살아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암으로 죽거나, 새벽 기도하다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하여튼 막 아주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넌 아니야.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려워하고 그 사망 가운데 처한 사람이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럴 때 그 골짜기를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삼켜버려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내 원수의 내 앞에서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안 믿으면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못합니다. 원수를 긍휼히 여겨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쟤는 지금 불쌍한 상태야. 나에 대해서 지금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불쌍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내가 해를 받지 않아요. 지금 당장 좀 손해보는 거 있지만 만회되기 때문에 더 잘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가 나한테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태도를 취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화낼 필요가 없어요. 안 됐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데 기름 부음은 어노인팅이고 어노인팅은 어떤 임무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냥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승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의 자격과 나의 됨됨이가 확장되고 영향력이 상승하고 확장되는 것, 내가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고 더 많은 역할을 위임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승진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내 적들 앞에서. 그러면서 6절의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선하심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따릅니다. 인자하심은 오래 참는 거예요. 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거 많거든요.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사람들한테 내가 공개적으로 하지 않지만 내 생각과 내 두려움과 내 욕심이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셔. 언제? 내 평생. 내 평생 주님의 인자하심이 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됐어. 너는 이제 기회가 없어. 너는 이제 여기까지야. 이러지 않습니다. 그게 나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직 이제 나이가 40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꺾였거든요. 인생 지금 기대 수명이 지금 몇 살이지? 82세라고 그랬나? 저는 반 꺾인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 나한테 또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기회를 많이 줬는데 다 놓쳤어. 사실 구약에는 그런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자녀는 기회가 평생 있습니다. 부모에게. 그래서 여기도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이게 반드시 나를 따라다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따라오는데 이제 나의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가 아니면
집을 나가서 가출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가? 내가 어딜 가든 주님이 따라오는데 내 선택은 내 마음대로 갈 것인가? 내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원하는 답을 답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질문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멘토링을 받을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섬기는 것은 그거는 아주 정말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이용해야죠. 여러분이 그걸 잘 구별하시고,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절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싫어하지 않으세요.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 거는 여러분이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도전하세요.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도전하세요. 왜냐면 실패해도 괜찮기 때문에, 실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0m 갈 수 있는데 100m 가겠다고 100m는 멈출 필요 없어요. 500m 가겠다고 생각했지만 200m 가도 그건 성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꿈을 크게 키우시고 절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2020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